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나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을 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인생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선생, 목자 또는 신랑,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나 삶이 관련된 것이 있기에 더 많은 생동감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인지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땅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서는 이 날이 예수님이 정말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날, 예수님과의 탄생과는 전혀 무관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닐 수도 있고 정말 상관없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날이고 그 날을 기념한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경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잘 알면 훨씬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성탄절 예배에 막연하게 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온전히 성탄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술집이나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흥업소, 스키장, 골프장, 이런 위락시설, 음식점, 백화점 곳곳에 예전보다는 참 못합니다마는 여전히 성탄절 특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성탄절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자하면서 장식도 하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이 원래 명칭은 크리스마스 또는 크리스토스마스스 이렇게 부르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분을 예배하는 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날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는 그 날인데 그리고 예배하는 날인데 이 날을 엑스마스라고 사용을 합니다. 엑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 해서 엑스마스라고도 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 엑스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곳에서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잘 모르겠다. 그러니 엑스마스, 잘 모르는 것을 경배하고 잘 모르는 날을 위해서 모이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게에 매상을 올려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유흥가의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어두운 골목을 배회하는 그들에게 골목대장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성탄절과 딱 맞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44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묻는 한마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분명한 대답이 없지요. 4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현존하는 얼굴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좀 더 똑똑한 말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 시끌벅적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에서만 보자면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이고 축하할 일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딴 나라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이 소식만큼 크고 놀랍고 복되고 은혜롭고 보지 못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신나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만 듣고 우리만 알고 우리만 이것을 가지고 즐기면 안 되는 거지요. 나가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즐거움과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으로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했습니다. 큰 기쁜 소식,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처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목동들에게 들려졌고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큰 소식이었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좋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소식은 사람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유일무이했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즐겁고 복된 이날을 우리만 즐기기에는 너무도 이날이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좋은 곳을 자신만이 알고 비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좋은 곳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그걸 얘기할 수 없었다. 교회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 그래요. 교회 얘기하는 거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소식을 말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리만큼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정말 조용하게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죽었을 거고 또 하나는 잠자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곳에 속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잠자고 있었다면 깨어나야 되고 죽었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저 덤덤합니다. 고작 정치인 한 명이 지역에만 찾아와도 난리법석 아닙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너무 조용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바깥으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작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저작권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난방 문제 때문이네. 난방을 틀어놓고서 난방을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틀어놓으면 법적으로 걸린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열어놓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나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조용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좀 요란해야 됩니다. 소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동은 싸우는 소동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시끌벅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신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는 것은 너무한 겁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그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느껴보지도 못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생기신다면 소리 높여서 나는 소리 내는 거 싫어, 부끄러워. 그러면 조용히라도 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빛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어쩌면 그 빛을 영접하기를 싫어할 수도 있었겠지요. 왜요? 그 빛이 들어오면 내 치부가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큰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한 작은 빛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작은 빛이라도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 밝아지는 거. 우리가 그 작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은 밝아져야 됩니다. 빛이 얼마나 귀하고 귀중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빛이 없어서 깜깜한 어둠이 세상을 주관해서 이 세상에는 이상한 소리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나고 또 어둠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부패가 있는 것들, 거기서 나는 냄새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운 작은 빛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들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의 전부라면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색깔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아름다움과 달들이 빛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빛에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빛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세계로도 다 표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비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것은 빛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밤에 한번 불을 꺼놓고 한 이틀만 살아보십시오. 이틀도 그만두고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정말 답답해질 겁니다. 이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저절로 물러가요. 아침해가 떠오르면 길고 어두웠고 정말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어두움이 저절로 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깜깜한 우리의 마음도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우리는 밝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어떤 길이냐? 나는 힘든 일의 삶을 살았어. 나는 곤고한 삶을 살았어.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시면 돼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면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매우 밝아요. 마음이 환합니다. 당연히 어두운 거 생각하지 않죠. 더러운 거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덕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라 라고 하시니까 빛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류가 역사가 시작되기 전, 이 땅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빛을 만드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의 큰 빛이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다라는 말씀, 예수님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흑암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 속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 없이, 하나님 없이 어둠 가운데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그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비로소 빛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빛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비치는 그 빛,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었을 때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주고 비춰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시끌시끌한 것도, 교회가 그렇게 요란을 떠는 것도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세상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죽어있던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니 생명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생명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과 음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이 믿음으로 그를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기쁘고 감동을 주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큰 재난 가운데 한 사람이 구조되어 보십시오. 정말 온 국민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죄의 무거운 더미 속에 깔려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줄을 주시고 그 생명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마치 깜깜한 재난 가운데 갇힌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 빛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의 죄더미에 파묻혀 있던 인생들을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만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세상에 정말 기쁘고 축하하고 잔치할 날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은 가장 싫은 날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 아니신 예수님은 그날을 인류의 구원의 날로 선포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축하하며 즐거운 날로 이 날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이날 못 쉬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는 이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라이스트 마스는, 마스란 말은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날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오늘 하루를 쉬게 했지만 엉뚱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 이 좋은 날, 이 행복한 날, 이 축복받을 날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면 그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거울이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지 못하면 그 거울 버려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 빛을 받았으면 비춰줘야 돼요. 그 삶을 이 성탄절에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